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U ono vrijeme učenici su Isusovi pripovijedali što se dogodilo na putu i kako ga prepoznaše u lomljenju kruha. Dok su oni o tom razgovarali, stane Isus posred njih i reče im: mir vama. Oni, zbunjeni i prestrašeni, pomisliše da vide duha. Reče im Isus: zašto se prepadoste? Zašto vam sumnje obuzimaju srce? Pogledajte ruke moje i noge, da ja sam. Opipajte me i vidite, jer duh tijela ni kostiju nema, kao što vidite da ja imam. Rekavši to, pokaza im ruke i noge, i dok oni od radosti još nisu vjerovali, nego se čudom čudili, on im reče: imate li ovdje što za jelo? Oni mu pruže komad pečene ribe, on uzme i pred njima pojede. Na to im reče: to je ono što sam vam govorio dok sam još bio s vama. Treba da se ispuni sve što je u Mojsijevu zakonu, u prorocima i u psalmima o meni napisano. Tada im otvori pamet da razumiju pisma, te im reče: ovako je pisano: Krist će trpjeti i treći dan ustati od mrtvih, i u njegovo će se ime propovijedati obraćenje i otpuštenje grijeha po svim narodima, počevši od Jeruzalema. Vi ste tomu svjedoci. Riječ Gospodnja.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참으로 부활하셨도다. 알렐루야. 교회의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현하심으로써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이러한 두려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성과 논리를 블럭시킵니다. 느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의심이 생겨납니다. 오늘 복음에서 들은 제자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당신께서 선택하신 그 사도들이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있다는 것, 의심에 짓눌려 있다는 것, 당신을 보면서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든 안 오시든 그들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유는 부활에 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을 보아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얼굴을 보아라, 나다라고 하지 않고 내 상처를 보아라, 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정체성을 시험해보라고 그들에게 제시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그 팔과 발로 옮겨갑니다. 지난주에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토마스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좀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당신께서 영혼과 육신으로 함께 계신다는 것, 유령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유령으로 그들을 두려움에 빠뜨리러 온 유령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은 무서움에 질려 있었습니다. 무서움에 질려 있었기 때문에 거대한 의심에 휩싸였습니다. 사도들은 부활신앙을 지니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상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계실 때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은 부활은 실제적이라는 것, 어떤 특별한 죽음 이후의 영적인 어떤 무엇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활은 영혼과 육신을 한꺼번에 감싸 안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음으로부터 완벽하게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과 육신 모두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당신 스스로를 보여주신 뒤에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미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즉 순환과 죽음 이전에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이미 말한 그대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구약 성경에 드러나는 예언서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는 고통당해야 한다라는 말씀, 모세와 시편과 예언서에 있는 모든 말씀이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 제자들은, 사도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깨달았지만 완벽하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분명했던 것은 그분은 그리스도는 고통당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고통당함으로써 모욕당함으로써 들어 올려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지상 사명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길 잃은 양들,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들에게만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사도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명은 온 세상에 확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와 죄의 용서를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은 용서받을 것이고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을 것이며 회개하고 용서받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신성의 삶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성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것은 바로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것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경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죄를 용서해주고 회개를 선포하는 것,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사명을 교회에 맡기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죄의 용서가 확산되도록 했습니다. 죄의 용서는 십자가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부터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우리 각자를 위한 사랑의 드러남 계시입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선물이고 그러나 이 선물은 자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간 편에서의 대답이 필요합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소가 없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회개의 표시로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의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요구하셨고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나 당대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는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그분의 제자임을 알아보았고 그리스도임을 알아봅니다. 사랑은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제자들, 사도들은 이 모든 것을 증인하도록 불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들을 멸망시킨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회개해야 하고 참 회개의 길, 하나님과의 참 회개의 길, 이웃과 우리 자신과의 회개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식별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나올 수 있다는 것,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행동은 주님께 성실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성실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인간의 나약함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혹들 때문에 우리 자신을 죄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바뀐 것처럼 우리도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성령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위로부터 힘이 내려왔습니다. 위로부터 그들은 힘을 입었습니다. 그 성령의 힘을 입었을 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삶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 강림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평화를 잘 보존하고 그 안에 머물도록 합시다. 그 평화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우리들을 쇄신시키고 죄를 용서해 주시며 고해 성사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탄생,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해 성사 속에서 성령께서는 지속적으로 활동하시기 때문입니다. 고해 성사를 받는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있을 때 위로부터 힘과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하나님과의 친교, 마음과 마음의 친교는 새로운 삶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신부님과 비누를 만드는 사람, 여러분들 마르실리아라고 하는 빨래 비누 알 것입니다. 이 비누를 만드는 두 사람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인가 그 산책을 하면서 비누를 만드는 사람이 사제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왜 이렇게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신부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셨고 평화를 가져다 주신다고 하셨으며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평화를 전한다고 하셨는데 또 전쟁이 일어나고 악이 만연하고 무질서가 만연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면 이런 많은 악이 존재하지 않을 텐데요. 왜 이렇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자 신부님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산책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길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진흙탕 속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옷이 아주 더러워졌습니다. 그때 신부님께서 그 형제에게 형제여 저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비누로 모든 것을 다 빨 수 있지만 저 아이들은 여전히 저 진흙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진흙이 잔뜩 묻어 있는데 뭐하러 빨래 비누가 필요합니까? 뭐하러 빨래 비누를 생산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비누를 제조하는 사람은 신부님 빨래 비누를 사용하지 않으면 계속 옷은 더러워질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제가 맞는 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 형제님은 저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 많은 전쟁과 악이 있는데 믿음이 뭐가 필요하냐라고 했지만 그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빨래비누를 사용하듯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신앙을 실천함으로써 고해성사 속에서 자신들이 부활하는 것을 느꼈고 자기 자신들이 빨래가 되는 것, 즉 깨끗하게 청소되고 아주 하얗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고해성사야말로 부활의 힘입니다. 고해성사야말로 빛입니다. 파스쿠아의 빛을 환히 비춥니다.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영혼의 암흑을 비추어주고 있고 새로운 힘을 주고 있고 새로운 삶을 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고해성사의 힘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자비를 보여주시고 성사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